오늘 이 거인들의 인생 법칙 이렇게 이름을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좀 길게 지면 상관하지 않고 쓴다면 거인들의 인생 법칙, 우선 리브가 우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같이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어떤 거인이었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참 이렇게 씁니다만 믿음의 거장들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거인들이란 이름을 쓰죠. 저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보통 믿음의 거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게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를 떠나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혈혈단신, 자기만 믿고 쫓아왔던 이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세상을 뜨고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되고 외로움도, 그리고 또 마음의 울적함을 가지고 아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나이가 찼으니까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 아내를 찾는 내용인데, 이 아내를 찾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 부탁조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너는 이 아내를 내 자부죠, 내 아들의 아내를 찾을 때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가나안 종교의 문란한 풍습에 젖은 이방 여인을 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혈통의 순수성과 그리고 기꺼이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순종을 해야 하니 순종의 사람, 즉 혈통의 순수성도 그렇고 종교적인 의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순종의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겸비한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 부탁조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마음이 좀 두근거렸겠습니까? 내 아내를 찾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서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 이 엘리에셀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마음 두근두근. 하나님, 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되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사막을 횡단해서 그 지역에 가게 될 텐데 거기 도착했을 때 내 몰골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사인을 같이 교환하시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 만나는 자매에게 누구든지 간에 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쳐가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자기가 떠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입에서 어서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걸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여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갔을 텐데 무슨 기도를 몇 달 동안 했겠느냐, 이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담겨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내용이 15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거기 어느 한 자매가 길을 가고 이미 물을 채워가지고 16절에 보면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미 집으로 출발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엘리에셀 일행과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에셀이 몇몇 자매들을 봤지만 눈에 띄는 그 자매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급히란 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급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그 엘리에셀 지친 일행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두 번째 19절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더 배불리 마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모든 낙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데려갈 때에 몇 달 동안 여행할 때 혼자 갔겠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모든 낙타 중에서 10피를 골라서, 그러니 그 낙타를 부리는 일꾼들도 있어야겠지요. 낙타들도 있어야겠지요. 음식 실는 사람도 있어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했는데, 모든이란 말에는 10필의 낙타에게 모든 물을 먹였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물 주는 것이 뭐가 대단해서 그걸 가지고 표징을 삼았을까요? 뭐 좀 대단한 기적 같은 걸 표징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동에서 그 물 한 모금 주는 그 국경을 통과하다 보면은요, 운전기사가 자기의 그 냉장고 박스 안에 있는 물 하나를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걸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그 또한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는 그 물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같이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무슨 의미,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낙타라고 하는 낙타의 별명이 뭐냐면 사막의 배입니다. 사막의 배. 물을 들이키는데 얼마나 많이 들이키는지,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먹지 않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한번 들이키면 몇 리터를 마시냐면, 여러분 우리 그 물통 이만한 큰 거 있죠. 그게 몇 리터입니까? 1.5리터 되나요? 그게 1리터인가요? 1.5리터인가요? 1.8리터. 1.8리터가 간다면 한 번 들이킬 때에 80리터를 들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리터라고 했을 때 이만한 물통을 한 번 먹으면 20병, 간단하게 계산하면 20병을 먹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낙타가 10필이니까 80리터씩 10필이면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8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그 물을 그냥 이렇게 떠서 이렇게 물통째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구유에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그 낙타 구유가, 지금 저 낙타 구유가 우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물을 끌어올리는 저 두레박 같은 거 있죠. 됐습니다. 저 두레박 같은 거를 가지고 물을 퍼 담아야 되는데, 그 두레박,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두레박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쓰는 물통? 예? 두레박. 아닌 것 같은데. 두레박 아닌데요. 두레박인가? 두레박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 두레박에 몇 리터나 담을 수 있다고 보세요. 20리터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1.8리터짜리 10개를 담는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한 번 해서 끌어올려서 쭉 올려서 걷다 붓고 하는 걸 3분만 따지면은 20리터짜리 800리터니까 한 40번을 해야만 하거든요. 40번, 2, 4, 8, 40리터. 한 번에 20리터 쉬지 않고요. 저는 분명히 리브가 팔뚝 굵었던 여인이에요. 그 보통 힘든 거 아닐 거예요. 20리터짜리를 40번을 하다 보면 한 번 하는데 3분을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120분 2시간이 필요하더만요. 120분 2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상이 조금 이제 되십니까? 그것도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남자가 자기를 만나더니 물 좀 주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팔이 없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가서 드세요, 저기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에요. 친절 그렇게 베풀면 손해본다고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자란 여인이 낙타 10마리 낙타가 물을 먹지 못해서 쪼그라들어져가지고 저거 보통 물 먹는 하마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그 물을 선뜻 주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한두 번 퍼봤겠습니까? 낙타를 한두 마리 키워봤겠습니까? 낙타 10마리를 먹이려고 한다면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몇 시간 동안 이거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여인이 첫 번째, 자기가 들고 가던 물을 퍼서 그 엘리에셀에게 먹이우고, 그리고 당신 여기서 쉬세요. 내가 낙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시간 이상을 물을 퍼담는데 저 원래 팔뚝 굵고 힘 셉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낙타를 먹이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21절에 보면 오늘 그 광경을 엘리에셀이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 묵묵히 주목하여.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렇게 지켜봤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히브리 말로 미시타의 마하리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마하리시란 말은 이 귀멍어리를 말합니다. 귀멍어리. 그 미시타에라고 하는 말은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켜본 것이 아니라 서서 일어나서 지켜보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벌떡 서서. 그러니까 그걸 연상해서 보면 우리 국어 성경에는 묵묵히 주목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마음에 작심을 하고 뚜렷이 이게 귀머거리였다는 말은 뭐냐면 아니 엘리에셀 할아버지 저기 먹이고 있을 동안 점심 드시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서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여인이 40분 동안 물 하는 걸 보면서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광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보시는 광경이 생각나더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 쓰는지를 지켜보고 있겠구나. 이게 연상이 되더만요. 더더군다나 마하리시 할 때 그건 분사 형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고 끝났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서 여운이 남아가지고 떠나지 않는 광경을 지금 오늘 감탄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 보세요.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알다, 야단한 말을 썼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무슨 연상인가? 저 여인이, 저 자매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역사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맞나? 내가 기도한 대로 저 여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묵묵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 여러분 아시죠? 로널드 레이건 미합중국의 41대 대통령인가요? 42대 대통령인가요? 이 로널드 레이건이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 온 미국 국민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훌륭한 대통령이었을까?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 인기가요,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겨우 주지사 2번 하고선 40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는 사실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결혼하고 이혼을 했고 두 번째 여인인데 이 낸시 여사하고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잡을 얻지 못해서 기껏 한 것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대본 읽은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이런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이 첫 번째 결혼한 그 상처를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그 표현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히 렌시어서 남겼는데 I love you, 로니. 나 당신 사랑해, 로널드 레이건. 그거를
책으로 썼는데 랜덤하우스에서 출판이 됐어요. 저는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읽지는 못했고 인터넷에서 스캔해서 그 내용만 툭툭툭 몇 가지 읽었는데 참 감동되는 대목이 있더만요. 감동되는 어떤 대목이냐면 저는 왜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로널드 대통령을 사랑하나 싶었더니요. 거기 그런 글이 있습니다. 로널드 대통령이 자기 아내 낸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더만요. 사람들이 왜 당신을 이제서야 First Lady라고 부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가 그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늘 나에게 First Lady였었고 그리고 단 한 명의 여인이었어. 딱 얘기해요. 발렌타인데이가 됐어요. 발렌타인데이. 뭐 남자가 여성한테 초콜릿 주는 날 사탕인가요? 초콜릿인가요? 한번 안 줘봐서. 뭐죠? 뭘 주죠? 초콜릿이요? 초콜릿 주는 날인데 그걸 주는 날인데요. 이 로널드 대통령이 자기 낸시 여사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에 이 낸시 여사가 초콜릿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이 발렌타인 날을 맞이하지만 나는 당신을 만난 날부터 매일매일이 발렌타인데이 인생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행운을 갖게 다도 고백하면서 아내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보았을 때에 무슨 감정을 품었을까? I love you, 로니 거기에는 이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괜찮은 남자다. 이 사람은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로널드 레이건을 사랑하는지 조금 그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한 가지 영감이 있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제 곧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 하고 보았을 때에 묵묵히 지켜보면서 여운에 남을 만큼 그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느낀 이 엘리에셀은 바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주인의 아내로 소개할 만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금요일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건 첫 번째,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에게 비아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어법적으로 말씀해주고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거창하고 담대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에셀이 자신의 이제부터 남편이 될 그 하인이죠. 엘리에셀이죠. 이 리브가가 자기 그 주인의 비록 하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처음 본 노인에게 아저씨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여러분 성경에서 내 주여 아도나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을 언제 썼나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주여라는 말을 썼더만요. 또 한 가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 주여라는 말을 썼더만요. 또 한 가지 자기 종이 주인을 향해서 내 주여라는 말을 썼더군요. 내가 그거를 다 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썼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내 주여라는 말을 썼고 롯이 천사들 대할 때 내 주여라는 말을 썼고 야곱 동생이 형 에서를 향하여서 내 주여라는 말을 썼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배다운 그 이 지도자급 되는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여라는 말을 써도만요, 한결같이 어때요? 내 주여라는 말을 들은 당사자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거장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표현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는 말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 하다 보면 자기의 습관이 되는 법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근데 감동의 진정한 힘은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돌을 던져보세요. 돌을 던지는 그 장소에서부터 물결이 요동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감동을 받아야 돼요. 로널드 대통령이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나 믿음 생활하게 하지요.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놈의 새끼는 절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되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조차. 육적인 부모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영적인 꼴을 먹고 자라니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자기 친족한테 아유 저 사람은 대통령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성도와 성도께 아 저분은 절대 직분 맞지 말아야 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직원을 향해서 아 우리 사장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소리 듣는 사장님이 혹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아 우리 부모 정말 나쁜 부모야 그런 부모 계십니까? 부모에게 향해서 아 저놈은 절대 저 후레아들 놈이야 하는 얘기 들으십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황금률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황금 동판에 새겨가지고 다녀야 할 율법과 같은 거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 탈무드 랍비 이름이요. 랍비 이름이 이 힐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힐렐 유대인 랍비 이름이에요. 어느 사람이 와서는 자 내가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을 테니 내가 이렇게 균형 잡고 이 한 발이 또 땅에 닿기 전에 전체 율법을 좀 설명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 힐렐이란 유대인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을 네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걸로 한 율법을 써요. 예수님의 황금과 너무 비슷하죠. 내가 달갑지 않게 여긴 일들을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로 율법을 난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이었었어요. 어느 청년이 이제 이렇게 코너만 돌면 여기 이제 회사 본사가 있어요. 도곡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돌면 그 회사가 있는데 면접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회사 여기 돌기만 하고 주차장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노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노인이란 말을 참 쓰기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서 엘리에스를 읽어서 늙은 종 이렇게 써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적당히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벌써 파란불이 번쩍 깜빡깜빡하니까 꺼질 때가 됐거든요.
꺼질 때가 된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그냥 지나가는 이거 꺼지고 이거 위험한데,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꺼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아직 반에 반도 못 온 상태에서 지나가고 있고, 차들은 앞에서 벌써 일로 막 지나가고 뒤에서 지나가고, 노인은 그냥 연세 많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슬 길을 걸어가는데, 이 청년이 자기도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반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가게 되면 뒷차가 또 가게 돼서 끝내니 이 할아버지 건너는데 방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참 마음 심성이 곱죠. 어떡할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위험해요. 손을 잡고 이걸 잡고 자기 넥타이 메고 할아버지를 건네드리는데, 뭐 차들이 그래도 막 빵빵대죠. 손으로 막 막아가면서 잠깐만 멈추자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놓드리고, 자기는 차에 놔뒀으니까 뒷차가 빵빵빵 거리고, 뭐 아주 그냥 사실 혼란스럽죠. 근데 끝까지 내려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 가시는 거 보고선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뒤에서 빵빵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주차장을 이제 주차시켜 놓고 얼른 면접장으로 갔는데, 거기 앉아서 사람들랑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그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친구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자기를 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보시더니만 걸어가면서 그 옆에 남자한테 뭐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가 뭐라고 그러겠죠. 나중에 통보를 받았는데 합격이었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기사화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만히 들었는데 그냥 상상이에요. 뭐라고 그랬을까? 젊은 남자한테 분명히 저 친구 왜 왔냐? 누구냐? 그 젊은 친구가 그랬겠죠. 면접 시험 보러 온 사람입니다. 무조건 들여보내라, 우리 회사. 그 회사 CEO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는 사람들 모이는 장소거든요. 아낙네들 모이는 장소거든요. 엘리에셀이 갔을 때에 과연 그 여인 하나만 만났을까?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을 거예요. 개똥이도 만나고, 말순이도 만나고, 갑순이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우리 물 좀 주세요. 아니 낯선 분이 이방인에서 우리가 퍼놓은 우물인데 드시려면 드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이었었을 텐데, 엘리에셀 창색을 보니까 종이거든요. 알아서 드셔. 앉든지 말든지 하시오. 여러분 품이 그랬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 우리 금요일날 봤지만 그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플러스 오늘 보면 마음 씀씀이 쓸 줄 아는 건강한, 아까 말했지만 그냥 웃으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그 물 20통을 2시간씩 하려면요 팔뚝 꿇고 건강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정신이 건강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한 사람이랑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육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정말 상쾌한 사람들과 사는 것, 그 기쁨은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만큼이요. 세상에서는 약삭 빠르고 돌을 던졌을 때 주위의 파동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파동부터 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사는 것이 세상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교활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물론 때로는 세상의 법칙대로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왜요? 아직은 마귀가 세상을 잡은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알든 모르든 그저 앉아서 기도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리브가가 있었고, 그 리브가의 마음 한가운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뭐냐? 엘리에셀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었었던 거예요. 예전에
초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토스 그랬어요. 크리, 요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친절한 헬라어가 뭐냐? 크리가 아니라 크레예요. 에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초대 이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막 헷갈려 사용했대요. 크리스토스인지 크레토스인지 매번 혼돈이 됐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쓰기도 했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금요일 날 들어서 조금 이해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믿음만 있었던 리브가였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네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네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누구요? 자기 태에 이제 곧 열매가 맺힐 이삭과 야곱 두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즉 야곱 족속이 에서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되찾던 리브가의 믿음과 그 성격이 어우러져서 끝내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는 그 현장에 야곱을 집어넣지만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경험한 걸 가만히 지켜보면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에벤에셀의 그 중간 안에는 리브가의 믿음과 성품이 있었고 리브가의 그 성품이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고리란 뜻입니다. 고리. 연결고리. 이름에 그 걸맞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에벤에셀의 그 엄청난 고리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졌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천리길도 못 가는 법입니다. 못 가는 법이에요.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감동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 것처럼 어느 아침에 내 삶이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어서 구원받은 역사는 있지만 그 죄성과 그 살던 옛 습관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죠. 매일같이 엎드려야 되죠. 기도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기도 없이 내가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약하지, 더 정확합니다. 심은 내려 거두고 뿌린 내려 거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바로 올바른 그런 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복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씀씀이의 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를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도대체 왜 기도를 안 하시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은행 잔고가 200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영적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고리에 대한 열매는 오늘 리브가처럼 열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